생각에 대한 그 고찰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의심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그 고백이 과연 사실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 사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너무 어린 생각에 수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학업이 먼저 보여가지고 제가 학교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조금 부족한 모습을 교회에 보이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빈자리를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충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은 부교역자가 와서 채워야 된다는 그 말을 누가 해줬으면은 지켰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그게 아직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어, 음,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저렇게 지었는데 사실 제 삶을 오늘 돌아보다가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의 일이 드러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죄를 짓기 쉽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보다 처한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저처럼 실수하시지 않는 지혜로운 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실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자신 속에서 이번 주에 계속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약해져 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럴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화를 낼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화를 품을 때는 그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제 생각이 먼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생긴 건 온순하게 생겨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백두산이 폭발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쌓인 마그마가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한 번 터질 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연의 창조의 섭리가 그 산과 그다음에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터질 때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 너무 약해서 악해서 우리는 화를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분출구를 찾아서 펑 터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게 있어서는 터트릴 때가 어머니밖에 없어서 자주 화를 내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순간에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라는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을 이번 주에 좀 돌아보았습니다. 모순 덩어리인 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저희조차도 그 죄를 온전히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아주 사소한 것으로 화가 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안 나온 채연이로 인해서 사실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채연이가 좀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하는데 자꾸 제 어렸을 때 모습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채연이 때문에 제가 주말 사이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소한 장난이었고 충분히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나이 때 사실 그럴 수 있고 그 나이 때 저도 그런 장난을 쳤지만 이제 커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저의 생각과 저의 잣대가 그 아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학원에서 채연이한테 채연아 금요일 날 설교 주제는 너다라고 하니까 막 놀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나온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진짜 사소한 장난이었는데 그 채연이를 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이는 도대체 왜 저럴까? 사실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제가 참았거든요. 근데 그 참는 게 사실 쌓이다 보니까 너무 안 돼 가지고 제가 주말 사이에 채연이한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옳아 가지고 제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보면서 정말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채연이가 제게 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너무 화살처럼 제게 딱 꼽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채연이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이 그래도 돼요?"라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버릇없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 생각 때문에 그 판단을 못 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내 일을 한다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 너가 옳은 것을 하고 있냐? 너가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냐?"라는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너무 가슴 아프게 제가 이제 서산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갈 때 막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채연이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 충분히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이 먼저 이렇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채연이한테 제가 '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것이라는 거밖에 이거밖에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재현이의 그 질문이 사실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꾸 제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 많은데 정말 그 신앙을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에게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채연이의 그 말은 전도사님이 "그래도 돼요?"라고 물어본 거는 사실 저희에게 봤을 때 원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돼요?"라는 그런 질문과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어떠한 '저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저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 책임에서 우리가 그 책임에서 과연 회피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예로 든 어머니와 채연이에게 있어서 어떤 사과나 돌이킴 없이 제가 똑같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섰으면은 그분들이 봤을 때 저는 가증스럽고 거짓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채연이가 한 그 말은 단순히 그 상황에서 저의 행동을 향한 말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또 교회를 지키지 못한 그 모습을 또 보고 채연이에게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걸 보고 '하 진짜 이게 신학생인가.'라는 그런 자책을 제가 원래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내 일을 한다면서 너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도 되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너는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스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의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죄 사함에 대해서도 급이 맞아야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죄 사함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가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사함에 어떠한 권한도 없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오늘도 내일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 너무 회의감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를 하지만
그 사랑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제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인터콥 학교에 있는 인터콥 동아리 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대생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대면은 막 사람들이 가려고 안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공부를 엄청 잘하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이슬람교인 두 명과 유대인 한 명이 한번 놀러 왔습니다. 그 동아리 방을 놀러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막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섰을 때 사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도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기다리면서 의대생이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가 그 사진 찍는 게 있었는데 추억을 남기고자 해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게 언어가 통해야 사진을 찍으러 갈 수 있는데 그 의대생 형이 하는 말이 Let's go for photo go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대를 가려고 그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사실 다소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대보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더 영어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없는 걸 배워서 사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말씀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지만 그걸 우리가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저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날 결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마서를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며 교사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던 이들이고 심지어 외울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너네가 믿는 것, 너네가 아는 것, 외운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공인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잘못된 믿음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사이비 종교단체를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 중 하나로 JMS라고 기독교 복음 성교회라고 하는데 참 이름도 너무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JMS를 따르는 이들은 그 교주가 하는 말을 이제 다 믿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막 지식인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한 80년, 90년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때 막 이제 학교 앞에서 막 전도하고 그 대학생들 중에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청소년들이 그들을 보고 JMS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그게 사실 잘못된 믿음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믿음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을 거짓된 것에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망치지만 하물며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는 이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게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를 예로 들었는데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회개를 안 하고 만약에 제가 그대로 섰으면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채연이에게 사과를 하고 사실 제가 심각하게 말하지만 진짜 별거 아닌 일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진짜 장난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책이 너무 심해서 비록 사과를 했지만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속 제 삶을 이렇게 너 잘못 산다 이렇게 계속 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조금 안다는 거 가지고 그 속으로 말은 못하고 내가 쟤들보단 낫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 저희에게는 오름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옳은 나를 더 지지해 줄 것 같습니다. 내가 옳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옳음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안에 타자를 넣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 모욕을 받지 않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한낱 사람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말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일말의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순종하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저희의 모습을 오늘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의 잘못됨과 막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한 목회자를 연기하시는 분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스스로를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삶의 편함을 없애고 불편한 길로 스스로 나아가지만 사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힘듦 가운데도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그 글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요청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세 교회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현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의 허물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할 때 교회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지만 그 비난받을 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받는 비난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충실히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받는 비판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난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일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